그 빌립보 교회 오늘 마저 하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제 들어오시네. 이광렬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광렬 목사님? 마스크 쓰고 계시려고? 네. 빌립보 교회 마저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위치는 다 아시죠? 네. 지도를 잠깐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지도가 어디 갔나.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이제 터키인데 성지순례 가시면은 여기가 이즈미리 밑에 이제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네,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추로의 목마가 여기 있죠?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에베소 교회. 아직 안 갔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 네,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서 교회 세운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쫓겨갑니다.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여기서도 또 쫓겨나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레아로 가는 곳으로 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쨌든 신사적이어서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배우게 될 텐데, 그랬다가 여기서도 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아서 이번엔 배를 타고서 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아테네 가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또 민주주의 발상지, 올림픽의 발상지 뭐 이런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과 뭐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 설득을 못 시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죠. 에베소는 우리 한경재 집사님 다녀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옆에 데살로니가, 옆에 베라, 그 밑에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게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뭐 그 뒤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죠? 고린도. 예.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이렇게 다 길 따라가면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길 따라가면 나오고 다 큰 도시들이고, 또 이 도시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런 유대인들을 잘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그 대신에 받아들여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코스로 오늘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오라 그랬죠? 컨텍스트 속에서 무슨 의미일까? 1차적인 의미.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확신 뭐 그런 거 당연하죠. 근데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뭐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가 뭐든지라고 했을 때 그 whatever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러려면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만 딱 꺼내가지고 하면 오해하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이 단지하기 쉽고 그래서 무슨 말 끝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 말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먼 빌립보서에서 선견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선견금을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에게 땡큐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게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들처럼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로마 교회나 사실 로마서도 이제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낸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었고 뭐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뭐 자녀들 있고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와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했으면 제가 땡큐 카드 안 보내죠. 그러나 지나가면서 방문했던 교회인데 또 이렇게 감사할 만큼 헌금해주고 그러면 또 감사 땡큐 카드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감사해서 땡큐 카드를 보내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이렇게 없어서 보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난 없어도 그 없는 대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 우리는 그 말씀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한다. 그럼 언제든 어려에서 회피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는 더 원하게 되고 그것이 탐욕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살아가게 되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바울이 나는 자족해 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그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걱정하지 않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당신들이 뭐 안 보내줘도 살 수 있고 보내주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뭐 불만을 하거나 또 불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는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겠죠. 적응이 되었겠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큰 시련 지나면 웬만한 거 닥쳐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항해사가 큰 파도를 이겨내면 웬만한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많이 어떤 가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메이커인데 나가면 장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는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란 말을 우리 참 좋아하잖아. 비결. 뭐 성경에서 무슨 비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타입이 아닌데, 성경에서 뭐 비결 찾아내고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비결을 배우는데 뭐 어떤 비결이냐면은 뭐 어떤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어떤 그런 비밀한 그런 비결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부르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또는 풍부하거나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고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는 거기에 적응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아멘?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지금 배가 고픈 거죠. 배고픈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던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이야기들. 바울이 정말 배가 고팠다. 우리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실제로 지금 배가 고픈데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말 하는 끝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 12절에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뭐 갇혀 있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 말의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어떻게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뭐 풍부하게 되고 내가 승리하고 뭐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배고파도 헐벗어도 거기에 다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여기서 뭐 지금 배고픈 이야기 나오고 고난받는 이야기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끝에 뭐 갑자기 뭐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요 말씀만 싹 빼가지고서 불가능은 없다. 뭐 다 가능하다. 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막 그러면 바울이 막 성공하고 막 감옥에 안 갇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근데 바울 아니래.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빌립보서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말씀. 빌립보서 제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비워, empty.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되었다?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유명한 그런 교리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온 것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오시고 모든 것 만유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nothing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죽는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십자가 예수 돌아가셨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거나 뭐 이런 사람들 어디 신이 죽어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신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때가 부활하셨어요. 그다가 하늘 올라가셨어요. 영광 받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제가 계속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을 교리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 구원은 이런 것이다. 뭐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뭐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학 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실은 바울 서신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스템 이렇게 만든 건데, 시스테마틱 디알렉트로 만든 건데, 바울이 원래부터 지금 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은연중에 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교리로 이렇게 조직화한 것이잖아요. 교리가 없으면 이제 안 되죠. 교리가 없으면. 우리 그래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뭐 신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와서 다른 복음 전하도 쉽게 넘어가고, 우리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원래는 뭐 신학이나 교리나 우리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빌립보서 2장을 펼치셨죠? 그럼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해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교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낮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고 만유에 뛰어난 예수님이 다시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구원론이나 기독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2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건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품으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해되죠? 그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2장 3절. 교회 안에서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다투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지금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그죠? 교회를 하면서 지금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건 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여기 나오지. 아까 금방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종의 몸을 입고 있던 것이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나에다 지으시에요. 나에서 시오시에요. 낮게 여기고 더 로하게가 아니고 내려 더 낮게 여기고 하면 지금 그냥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도 하고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를 하는 그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다투고 허용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케노시스 기도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2절 보면은 유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하나 뭐 이민경 집사님, 유 집사님하고 그게 무슨 집사님 있었죠? 순두부 집사님 기억나세요? 순두개 집사님이 있었고 순두부 집사님과 유 집사님 누구예요? 유오디아 집사님. 그러니까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서로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주방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된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모든 그 참 가장 어려운 것이 주방에서 식당에서 나오잖아요. 여성 거기서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한데 이 교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별난 집사님하고 순진한 집사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오디아 집사는 유별난 집사님이고 순 집사님은 마음이 순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믿음도 있고 열심히 교회도 하고 늘 주방에 같이 있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 다투고 그러니까는 아주 이름까지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 집사님, 순 집사님. 글쎄요.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아니고 누구 집사님 이 무슨 집사 이름까지 찍어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니까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웠건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금방 시험 들 텐데 편지까지 바울이라는 분이 그 이름까지 집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목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런 집사님들이 있어 거예요. 유별난 집사님 있고 순진한 집사님 있고 근데 꼭 집어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상대방을 더 좋게 보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물론 뭐 빌립보 교회라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다 이렇죠. 이런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버리시고 낮추시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섬겨주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허용 부리지 말고 그렇게 일하십시오.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역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요것만 딱 떼어놔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뭐 설명하는데 바울은 우리들의 예수님 마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신학자 이전에 선교사죠.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 어떻게든 교회에 세워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학기 벌써 이제 목요일 팀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지금 거기 돌아보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그분들은 바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바울 발자취를 따라서 쭉 돌아봤거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제일 모든 교회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모든 교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였어요. 이사님 목사 웃지 마시고 진짜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다 편지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기서 교리를 만드는 고리만 빼는. 근데 싸우지 말라.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개척 멤버가 창립 멤버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을까요? 7년? 7년 정도 뭐 됐겠네요. 장로가 그 교회 장로가 7년인 거야. 제일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새가족, 새신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막 그냥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처럼 뭐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아버지, 할아버지 막 목사님이고 3, 4대 교인이고 그런데도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초대교회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 정말 생판 초신자들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는. 근데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이고, 초대교회는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고 재정부장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뭐 전통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그 정도로 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긴 데살로니가 엄청 큰 도시죠. 빌립보는 지금 가면 저 시골이에요. 거기는 빌립보는 지금은 도시가 아닙니다. 뭐 작은 타운 하나,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지도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네. 오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두 번째 큰 도시, 세 번째 정도 될까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부산처럼 엄청난 그런 도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항구 도시가 아름답죠. 데살로니키인데 원래 이것이 이분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30대에 죽었어요. 뭐 대왕이면 뭐하고 30대에 세계를 제패하고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뭐 50대 60대가 아니고 30대 젊은 나이에 결국은 전사를 냈나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배다른 누이가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지은 겁니다. 알렉산더 그리스의 왕인데 세계를 제패했던 유명한 왕인데 젊은 왕이죠. 근데 아주 일찍 30대에 죽었는데 이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고 이복 누나가 이름이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에베소도 항구예요. 데살로니가도 항구예요. 그다음에 아덴도 항구예요. 고린도도 항구예요. 뭐 항구를 끼고 있는 큰 도시들이더라고요. 뷰티풀. 예.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면은 유적지가 엄청난데 여기는 가긴 가는데 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였구나. 그 유적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기독교 관계된 유적지는 없고 여기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3주 만에 여기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렇게 3주 만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인데 이게 어려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다 건너 저쪽에 보면 이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이에요. 그 그리스의 신들이 7명인가 유명한 신 제우스니 뭐 있잖아요. 그 신들이 사는 산이에요. 여기가 설산이에요.
어? 신화의 무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바로 여기에 살아요. 여기 있는 신들이라 믿는 거예요. 그런 산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여기서 보면 저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이렇게 보이는데 신비에 쌓인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곳에 갔을 때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제우스 신, 뭐 무슨 신, 뭐 신들의 이름이 많잖아요. 다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신들을 믿는 그 신들 이야기가 그냥 그들의 삶의 스토리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는 역사와 신들이 역사 속에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짬뽕 넣어진 겁니다.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들 늘 신 이렇게 그런 신들이 파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는 진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에서도 잘 나오진 않지만 엄청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교회가 될 만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그럴 때 돌에 뭐 교회 지킨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였어요. 3주만 머물렀어요. 근데 3주 동안 복음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살고는 귀부인들과 또는 사도행전에 교회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사람 초신자인데 3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래도 적어도 다른 곳에는 안만 모시죠. 3달, 뭐 6개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뭐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3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 딱 교회 세워놓고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3주밖에 안 됐고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놓고 떠나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남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이 뭐 또 이게 한두 달 되는 것도 아니고 뭐 5년, 10년. 근데 3주 동안 만 그들과 머물러 있다가 할 수 없이 피신 간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예수 믿은 지 3주예요, 그 사람들이. 3주밖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신 그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또 보시면은 여기가 그리스, 어디예요? 빌립보, 그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하고 요 옆에가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레아. 뭐 한 40분 거리요.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제 베레아 교회 보낸 편지는 없으니까는 뭐 근데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날마다 사도행전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떠났어요. 옆에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큰 핍박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됐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성경을 어떻게 했으면 열심히 상고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 전해주면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일까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면 싫어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는 더 너그러웠다, 더 제너러스했다, 아주 더 신사적이었다.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더 제너러스했다. 글쎄요, 어디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더 사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았으면 또 시험에 들었겠죠. 뭐 우리 그렇죠? 예. 이런 말까지 했네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대개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 통해서 동화처럼 들려줬던 또는 언젠가 영화를 통해서 뭐 10개라든가 무엇에 봤던 그런 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특별히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화처럼 또 부흥회 때 와서 옛날에 부흥사님들 뭐 이렇게 성경의 능력이 있고 막 하지만은 뭐 성경 지식이 있고 뭐 학문적인 배경이 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들 상상을 막 해가지고 그게 우리 속에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 읽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특히 목사님들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 말씀 이것이 그러한가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가 정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들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정말 그게 그러한가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한 4권 정도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이야기만 쓴 책들이 3권인가요? 라모스의 4권인가요? 예.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 그게 아니네. 3권. 또 하나가 뭐죠? 모르겠네. 뭐 하여간 쓴 사람도 모르니까.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쓴 책이 약간 4권에 목사인 저도 신학교 다니고 뭐 유럽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고 평생 성경 읽어왔던 사람인데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어책 읽듯이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네. 근데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제 책 읽으면 기분 나쁘죠. 당신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anyway, 그래 참 베레아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론 들어가서 3주밖에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한 2-3시간 걸어와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멀리 간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아덴으로 온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에 동네로 갔으니까 거기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날마다 중요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 그럼 얼마나 좋을까? 목사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만은 요즘은 성경 묵상 많이 하죠. 에브리데이 성경 묵상하죠. 하는데 바로 옆에 동네로 가서 여기서 오랫동안 그리고 매일 성경 가르쳤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참 다행이었구나.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해요. 바울은 그들과 대면은 3주밖에 하지 않았는데 대선에게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놀라운 건데 옆에 베레아에 가서 이들도 매일은 아닐지라도 자주 가서 성경을 공부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든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은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여기서 성경이라 하면 그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맞죠, 건가요? 맞죠. 아니면- 그것도 좋네요. 네. 초대교인들은 신학이 없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00년 경에 가야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은 성령의 영광을 받고 구약 성경은 성령의 영광을 덜 받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더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조금 덜한 성경이고 근데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광을 받아 기록된 것이고 다 뭐 틀림없고 이런 말씀들은 다 신약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니까는. 그래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트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첫째 날은 이제 구약 가지고 성경을 잘 해주니까 너무 은혜가 도 너무 좋은 거야. 어우. 그 두 번째 주에 와서 또 한 번 설교해달라고 하면 거기 살짝 이제 예수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그럼 그래 무슨 이야기인가? 세 번째 주에 와서는 이제 구약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풀어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 어떤 사람 은혜 많이 받고 유대인들은 뭐야 이거 이단이잖아 하고 그것도 교회가 갈라지는 거야. 이방인들끼리 나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구약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바울이 신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울이 쓴 것이 신학이 됐잖아. 바울이 쓴 편지가 신학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년 집사 이야기한 대로 신학이 없고 구약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방문한 그 교회 교인들은 신약도 없는 구약도 없는 구약도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글자를 못 읽는데 성경이 있다고 한들 뭐 하겠으며 또 다 글자를 못 읽는데 책을 왜 만들겠습니까? 3%예요. 3%에서 많으면 4%가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공부해야 뭐 이렇게 그때는 공부 안 해도 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두 집사님 그때는 옛날이었으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참 이게 대사로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잘하다가 여기서 또 한밤중에 또 야반 도주를 해요.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아덴을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서 그때 뭐 한 1년쯤 되었을까요? 뭐 넉넉하게 잡으면 1년 반쯤 됐을 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알아보셨죠? 데살로니가를 어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아니고 어디서? 고린도 교회 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거쳐가지고서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 와 있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쓴 편지예요. 응? 고린도에 와서. 근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몇 번 읽어보셨죠? 근데 고린도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큰 핍박은 없었어요. 뭐 조금 소요는 있었습니다만 도망가거나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금 큰 도시죠. 근데 여기 왔으면서 이제 누가 생각이 늘 났겠습니까? 여기 1년 반 동안 있었나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영 마음에 안타깝고 걸리는 거죠. 그냥 애를 막 나놓고 온 거잖아요. 젖도 못 주고 키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른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그걸 양육을 하고 키워주고 좀 걷기라도 하고 이게 보고 아이를 떼놓은 것도 아니고 막 갓난 아이 떼놨으니까 그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보면 가려고 몇 번 계획을 세웁니다. 멀지 않아요. 안 걸어가도 돼요. 뭐 배 타고 가면 돼요. 배 타고. 그러면 한 3일이면 가요. 뭐 옛날 뭐 빌립보에서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이제 선교연금 갖다 주러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를 걸어서 바다 건너서 또 육지 건너서 또 건너오고 이거는 뭐 이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저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갔다 올게요. 가서 부흥회 좀 하고 올게요. 하고서 배 타고 갔다 오면 돼요. 그럼 한 2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사탄이 방해를 나가지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늘 있고 가서 정말 보고 싶은데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사탄의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줌을 가지고 비대면하지만은 바울은 뭘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서 비대면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뭐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가보고는 싶은데 갈 수 없어가지고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적인 방법을 뭘 선택한 거예요? 편지를 선택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시 그 초대교회 시대는 다 바울이 그 낳은 영적으로 낳은 그 자녀들은 다 비대면으로 항상 이런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울 서신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어요. 그 믿음 가서 좀 이렇게 충분히 가르치고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세워주고 싶은데 여기를 못 가더라고요. 자꾸 사탄이 방해를 놨다는 거야. 여기서 또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디 가까워요? 로마 가까워요. 그냥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는 못 지나가나요? 그럼 여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가서 되게 일리 가는 걸 보는데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교회 중에서 뭐 마들 처치나 마찬가지니까는 또 들리는 소식이 로마 교회가 막 복잡한 거야.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몇 번을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궁금하고 또 교회 문제가 많아서 가보고 싶었는데 그 몇 번이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때 길이 열려가지고 로마에 갔으면 로마서 없는 거고 오늘 길이 열려가지고 몇 번 데살로니가 왔다 갔다 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부활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또 뭐 우리 휴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휴거라든가 예수님 재림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당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anyway 이런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길이 열려가지고 데살로니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없는 거예요. 휴거라느니 뭐 재림이라든지 강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활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여기 있는데 그거를 어쩌면 우리가 같이 못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영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길이 막혀서 바울은 끝까지 이해가 안 됐죠.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사탄의 길을 막아서 그렇다. 기도도 하고 다 준비도 하고 얼마나 그런데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탄이 방해를 해서 사탄이 승리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9시가 넘었네요. 네.